반갑습니다. 오늘이 5월 25일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을 함께 읽고 또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주와는 저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나님을 올라오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하나님이나 사사들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오 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아무도 좋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순서에 인간하여 줬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라 하였고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보내노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은 어느 한 장 또는 한 절, 몇 구절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부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면 로마서 전체가 의미하는 내용, 또 그 로마서를 쓴 사람의 목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연결된 장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는 이 로마 교회에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로마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로마의 시민이었던 바울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을 9장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로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로마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 걱정한 거죠. 또는 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에게도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모든 약속과 예배와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 이스라엘 혈통을 통해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당하는 그런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말을 한 목적은 또 뭐가 있습니까? 너희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씀을 믿지 못했던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를 너희도 알고 그런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하지만 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지 못했는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그런 취지로서 걱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했습니다. 또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는 내용을 또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 그 결정을 한 것은 토기장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구원을 받아서 깨달아서 구원을 받도록 해주고, 올바르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구원 못 받는 것이다. 그것은 내 마음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그 내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았을까 하는 것을 배우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우리가 들어서 봤죠. 에레미야서 18장 6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 토기장의 뜻의 내용이 무엇인가 봤고,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32절에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무슨 돌이요? 돌멩이 바위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그 돌과 거치는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면. 근데 믿음으로 가면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 설명입니다. 더 이상 그 부분은 설명드리지 않고 10장 속에 또 연결해서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0장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9장에서도 걱정을 했고 또 염려했던 그런 내용들이 또다시 지금 10장에 와서 내가 원하고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뭘 위해서 구해요? 곧 함께 읽겠습니다.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바울이 마음에 원하는 바,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한다. 자, 2절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증거한다. 너희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 이유가 이것이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있어. 열심히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조상들이 가르쳐준 대로 목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는데 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어. 또 예수 이름 부르고 예배당에 다니면 됐지. 뭐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를 깨닫고 거듭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예배당에 열심히 다녀. 기도도 열심히 해.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 11조도 잘 바쳐. 목사님 말씀도 잘 들어. 이 사람들 잘 듣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교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은 게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고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잘 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걸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왜?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너희 그 의로운 행위 가지고 천국 가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줘. 로마 사람들한테. 로마 사람들한테만 가르쳐준 게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입니다. 그 의의 법을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겁니다. 근데 율법이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율법을 주셨는지 그걸 잘 모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알죠.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네.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줬어. 거울은 뭐 달라고 생겼습니까? 거울? 내 얼굴에 때가 묻었는지 눈곱이 끼었는지를 보라고 거울을 준 거요. 만들어 놓은 거요.
그러면 거울로 얼굴을 닦습니까? 아니요, 보고 네. 거울은 단지 나의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도 그걸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네가 죄인인 것을 율법을 통해서 봐라. 너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수 없다. 그걸 알려주려고 율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언제 율법을 줬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 능력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구름 기둥과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긴가 아니라 보이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은 죄다 알려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줬습니다. 십계명 지켜서 네가 어렵게 되라는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을 지키면 의로워질 걸로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런 내용은 성경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예, 뭐 몇 군데에만 찾아보죠. 뭐 앞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니까 9장 31절 뭐 가까운 데 거니까 보고 가죠. 30절부터 읽어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왜? 이는 믿음에 의지하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라고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죠. 자,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넘겨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왜 갇힙니까? 율법을 지키려 해도 안 지켜져.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 속에 갇혔다. 왜? 율법이 그 죄를 죄인으로 만들어 가가지고 어디에게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이란 말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는 선생이 몽학선생입니다. 데리고 가는 역할만 해.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죠. 5장 4절 이스라엘 백성들아 갈라디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봐라 그러고 지금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인 선물 구원으로부터 어쩐 자다라고요? 떨어진 자다. 그 말만 있습니까?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이 율법으로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하는 내용은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3장 21절 내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은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법. 그걸로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 헛되게 죽었다. 왜? 네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까? 돌아가실 필요가 없죠. 예. 자, 지금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복종치 아니한 그들에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어버렸다요, 예수님이. 마침이 됐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율법의 역할이 끝났단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율법의 역할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까지만 율법이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한테 와버렸으면 율법의 역할이 끝났어요, 안 났어요? 예. 어린이들을 인도하는 그 선생은 이 본 선생한테 데려다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께 데려다만 주면 끝납니다. 자, 4절입니다.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모세가 그랬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좀 상당히 어렵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의가 지금 말하고 있다. 뭐라고 말하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또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고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의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모셔 올릴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모셔 내릴 수도 없다 그 말이요. 이 말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들의 행위로서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의가 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모세는 여기서 모세의 그 말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실질적으로 의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구약성경하고 신약성경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것을 통틀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도 있고 네 마음에도 있다. 근데 뭐냐 그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바울이 전파했대요. 뭘 전파했어요? 믿을 수 있는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이걸 알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로마에 보낸 편지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의 준비가 되면 보겠습니다.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어쩌면 구원을 얻어요? 내 마음에 믿으면 예.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 믿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예배당에 댕기지만 예수 믿는다고 말해. 예수 잘 믿는다 그래. 예수 잘 믿는 사람 보고 뭐하는 사람, 어쩐 사람 보고 잘 믿는다 그래요? 교회 열심히 댕기고 11조 잘하고 또 목사 말 잘 듣고 헌금도 많이 내고 새벽 기도도 잘하고 와 믿음 좋다 라고 박수쳐요. 그것은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건 뭐요? 다 나의 행위요. 그 위에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그 의로 살리라 했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성경에서 복음으로 전해진 하나님하고는 다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의 선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하고 또 신에게 도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은 종교는 없죠. 네. 나쁜 일 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에 도달하지 못하고 인생들은 죄를 짓는다. 그래서 다른 길을 우리에게 줬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줘서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인간의 선행으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구원해 줬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하고 다릅니다. 근데 기독교가 일반 종교를 닮아가지고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간다고 말합니다. 말로는 그래요. 근데 잘못 믿으면 안 된다. 그 잘자 속에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열심을 요구합니다. 충성을 요구합니다. 목사를 모시기를 요구하고 자기들은 대접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마귀가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0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네가 만일 여러분 지금 개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입니다. 주인은 뭐예요? 나는 종이요. 그 말이요. 정말로 시인하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깨닫고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렇구나 하고 내 마음이 탁 그 순간 굴복당해서 종의 이치로 딱 낮아지면서 겸손해진 마음이 한순간에 딱 생겨버립니다. 내가 그동안에 몰랐습니다. 내가
정말 모르고 내 선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는데, 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 해주셨으니, 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 나 죄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주님 하고 마음속으로 부르게 되는 그 주를 이야기합니다. 예배당에서 예수님이 주라고 부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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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는 그 주하고 틀립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전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되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께서 그날에 밝히 말씀하시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해도 못 갈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못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가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울부짖는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크라이엇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참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주를 부르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의 주인이신 주님라고 부르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래서 바로 여기에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그 사건을 낱낱이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설명해 주면은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어떠한 여자를 보고 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서 사랑을 느낄 때, 그 마음이 한순간에 탁 일치가 돼서 사랑이 이루어진 것처럼, 큐피터의 화살을 맞은 것처럼, 내가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죄사함을 얻기를 원할 때 내 마음에 탁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네. 간절히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네 마음에 믿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원은 손으로 받는 거라 그랬습니까? 마음으로 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가 물어보기가 죄송해서 못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내 자신이 짠찬하면 나는 이랬는데 이게 정말 구원 받았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다시 확인하고 또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마음 놔버리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겹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예. 자,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을 믿어서 구원이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의에 이르렀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걸 다 깨달은 순간 내 마음에 죄가 없어져. 의가 다 이루어졌어. 의가 이루어진 사람이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왔고 내 죄가 용서진 것을 알았어.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도 천국에 가기를 원하다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간고, 이럴 때는 갈 것 같고 저럴 때는 못 갈 것 같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매일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걸 알았어. 몸에 내가 죄가 다 없어져 버렸네. 나는 이 말씀에서 그것을 깨달아 버렸네 하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외쳤습니다. 소경에 눈을 뜨게 해준 그 눈을 뜨임을 받은 소경이 달려가 갖고 나를 눈을 뜨게 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달려가고 나를 일으켜줬다. 말 안 하겠어요? 네 가서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달려가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기뻐서 외치는 이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쉽지요? 예, 쉽습니다. 예. 애매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지금 어디다 대고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에.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조상도 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줘서 우리는 이런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10장 1절에 내가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니라 라는 말 때문에 지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러고 지금 로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 깨우치라고. 네 택함 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율법 지켰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율법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래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못 돌이키면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 마음이 다른 곳에 있고 내 마음이 마귀에게 뺏겨 있는 겁니다. 예. 자, 또 보겠습니다. 차별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하나이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누구든지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선지자나 종이나 목사나 일반 평신도나 상관없다. 누구든지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까 부른다는 말이 크라이업,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부르는 거라고 하는 말씀 드렸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여기 바로 답을 주셨네.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다 알아맞혀 버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또 어떤 다른 장소에도 말고 어디서든지 주님을 부르게 해준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여자는 비록 이방 여자였지만 구약 성경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유태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푸대접 받고 사람 취급도 받고 있지 못할 때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 줬는데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물동이는 물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것 갖고 밥을 해 먹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물동이하고 틀립니다. 거기는 물이 귀한데요. 그래서 물동이 하나를 가지고 오면 다 아껴서 쓰고 그래. 이것은 나의 생명의 원천이요. 이 육신의 생명의 원천을 버려두고 이 영혼의 생명의 강이 흐르는 예수 이분을 만나서 부르고 전파했습니다. 이거라는 겁니다. 그 부름입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였으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인 걸 알지 못했으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아났겠느냐? 어찌 부르리요? 라고 말한 겁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고, 그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서 자기를 증거했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를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또 스데반과 이런 사람들이 증거했고, 또 바울이 여러 각 지역에 증거를 했고,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전파됐다. 듣지 못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파한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줘서 그 말씀을 믿게 했다. 그 말씀이 믿어지면 예수가 바로 내 속에 들어온 거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전파됐다라고 로마에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로마에 있는 이방인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지금 이 순간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 발이 아름답다. 이건 언제 한 말입니까? 2000년 전. 예.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하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습니다. 이사야는 언제 때 선지자입니까? AD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BC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언제적입니까?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사야서에서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이걸 찾아보려면 또 시간이 상당히 가겠죠. 뭐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서 52장에 그 내용이 들어있고,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의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외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떻게 와서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놨습니다. 상세하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그래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그 예언된 대로 오셨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고, 그 예언된 대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해 주셨다 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 그걸 지금 전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또 이사야가 말했어. 그렇게 될 것도 말했어.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과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을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이루실 것을 말한가 아니라 이루신 것을 말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번 이사야서 좀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암만 해도. 자,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누가 5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목이 아프니까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산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 여기 보면은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어쨌다고요? 입었도다. 완성된 내용을 미리 이사야가 말해준 겁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를 믿었던 분들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또 완성시킨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때 이런 예를 들었죠. 약속어음입니까? 약속어음을 합니다. 통장에 돈이 통장을 개설해 놓고 내가 지금 현금이 없어서 언제 돈을 주겠다라고 하고 이제 약속어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음 그 날짜에까지 통장에 돈을 채워두면 그 약속이 탁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걸 못 채워주면 부도를 내고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분들은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 순간 완성돼 버린 겁니다. 그때 믿은 내용이 지금 완성돼서 현금화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10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모세도 말을 했답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내서 내 백성 아닌 자로 노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벌써 모세 때 그렇게 말을 했다. 또 20절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절로 또 6절에 보면 왜 구하지 않았나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약 한 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잠깐 거기 6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는가 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가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내가 나타나주지 않았느냐?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뭐냐? 곧 동산에서 제사를 한다.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 내 앞에 항상 노를 일으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산에서 제사하는 것이 뭘까요? 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호세아서를 본 적 있죠? 얼른 제가 호세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3절. 네, 여러분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3절. 여기 에베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11절부터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도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아래 사니 이는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아름다운 동산에서 상수리나무 아래서 버드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린다. 뭐요? 높은 곳에서 높은 예배당, 좋은 예배당, 아름다운 글을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런 동산에서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안 받은다. 여러분, 예배당 좋게 꾸며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희들은 한참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 자, 벽돌은 뭐예요? 벽돌. 벽돌이 뭡니까? 여러분, 벽돌 하면 뭐 생각이 납니까? 바벨탑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벨탑까지 보고 가려면 참 바쁜데. 바벨탑.
창세기 11장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한가? 노아의 자녀들이 이제 셈함 야벳으로 인해 가지고 퍼졌습니다. 온 땅에 퍼졌습니다. 11절입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요,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 신할 땅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척으로 시인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뭡니까? 여기서도 성과 대를 높이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벽돌로 진흙을 대신했답니다. 사람이 조직적으로 딱짝 짜게 가지고 규칙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꼭대기까지 쌓자. 그래서 바벨탑을 흩어버리고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우리가 외국 사람들하고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방법으로 신학교에서 배운 그 여러가지 조직적인 논리로 가지고 교회당을 만들고 교회를 조직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고 바벨탑을 흩어버린 것처럼 이것을 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음란한 눈으로 했다고 호세아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기독교인들 신학 박사를 한 사람들은 모를까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알면서도 자기가 대접받고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양심을 버렸습니다. 왜? 배를 위해서 대접받으려고 통치하려고 떵떵거리고 이것이 바로 세월호 사건을 푸른 겁니다. 세월호뿐입니까? 이 세상의 백성들도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수많은 모양을 끌어들여갖고 뒷돈 다 긁어내고 사람들에게 뺏으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한 통속입니다. 누구의 통속입니까? 마귀의 통속입니다. 욕심의 통속입니다. 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진실로 백성들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다면 목사들이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세상 군왕들이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예,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얼른 또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 시간 딱 맞춰서 우리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뭐 읽고 지나가면 우리가 3분, 5분이면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내용 속에서 이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을 위하는 그런 마음, 이스라엘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못 받았는지 하는 것들을 저 구약을 끌어다가 다 설명을 하면서 이래서 구원 못 받았다, 못 받은 것이다. 여러분들을 지금 로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은, 또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해져 온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또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태어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원한 기업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받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신 그 뜻을 우리에게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또 이것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모든 사람들 한 분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깨달아서 솟아나는 기쁨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면서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 정지가 됐구나. 예, 이게.